세계적인 작가인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찬을 벌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수년 동안의 작품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친구들에게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림을 보여주는 순간 친구들의 반응이 놀라운 반응이었어요. 이야, 이 그림 대단하다. 야,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정말 잘 그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저 유리잔 봐라. 저 포도주 잔이 너무 실감나게 그리지 않았니? 야, 저 잔 기가 막히게 잘 그렸다 하면서 친구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갑자기 그 유리잔, 그 포도주잔 잘 그렸다는 그 포도주잔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무슨 짓이냐? 야, 이렇게 실감나게 잘 그린 포도주잔에 왜 지우냐고, 너무 잘 그렸는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는 말이, 이 그림은 실패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느냐, 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손에 들고 있는 그 유리잔을 바라보며 잘 그렸다고 하니 이 그림은 실패작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그림을 더 집중해서 그렸다라는 거예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바로 뭐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가 주일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볼 줄 아는, 내 눈에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산이 원래 다볼산인데 다볼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볼산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볼산에 올라가서 이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왜 예수님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았던 그 제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자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처럼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봤냐?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만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누구를 바라봤냐?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절대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아주 귀한 선지자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분과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내리게 한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말라기에 보면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바로 뭐예요? 이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구약의 맨 마지막을 엘리야의 이야기로 끝낼 정도로 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이룬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언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이 두 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은 감탄하며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그 고백이 바로 뭡니까? 이곳에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자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은요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목사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장로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권사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아니면 교회 건물을 바라봅니까? 아, 이 교회는 주차장이 넓다. 아, 이 교회는 말이야 영상 시스템이 잘 돼 있네. 이런 걸 바라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반드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분이 젊었을 때 과부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행상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 딸이 외국에 유학을 갔다가 훌륭한 교수가 되어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얘야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딱 나오는데 어머니가 원례를 한다고 좀 기다리래요. 어머니가 원례하는 동안에 이 딸이 교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았던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원례 끝나고 탁 나오니까 하는 말이, 어머니 이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말이야 장로님의 모습이 어떻고 권사님의 모습이 어쩌고, 성도님들이 뭐 누구 이야기하고 뭐 이상한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이런 교회 다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평생 다니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았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나와서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보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성도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에 오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흔히 교회에 처음 오면은요, 처음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교인들이 뭐 저래 하면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면. 그리고 사람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사람 때문에 떠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사람 때문에 왔다가 사람 때문에 떠나요. 그러나 교회는요, 잘 들어보세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요, 달려가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사람이지, 우리 모두는 완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해지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 불완전한, 구원받은 불완전한 우리들을 왜 봐봐야 목사님 보면 인간 냄새 나면서 사람 냄새 나고 뭐 성스러운 거룩한 모습도 안 보이고, 장로님이라고 뭐 그렇게 뭐 훌륭한 모습도 안 보이고,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해서 좋은 모습들이 안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사람을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완전한 사람을 찾지 말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건물이 보이고, 목사가 보이고, 성도가 보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보여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오직 예수님만 보아야 예수님의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며 이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며 깜짝 놀라 엎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환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보다도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냐? 높은 산입니다. 다볼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변화된 변화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본 말씀 33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게 좋대요. 이 산 꼭대기 위에 사는 게 좋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여러분, 이 좋은 환경에서 내가 집 짓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가장 집값이 좋았던 때, 가장 집 짓고 살기가 좋은 곳이 산 위부터 동네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산 위부터가 동네가 형성이 돼가지고요, 산 위에서부터 집을 짓고 내려옵니다. 왜 산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좋아했냐? 바로 이 지중해 바람이 딱 불어오기 때문에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산 위에서부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산 위에 그만큼 많은 집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요? 맞바람을 맞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뭐예요? 모세도 봤죠? 엘리야도 봤죠? 이분들과 이 집값이 사는 이 좋은 환경, 이 산꼭대기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여기에서 집을 짓고 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경을 바라보며 이 환경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는 이 환경에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환경보다도 이 환경을 다스리시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업의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내 사업의 길을 빨리 안 열어줘요? 하나님 물질이 너무 어려워서, 이 돈줄이 막혀서 나는 정말 힘들어요. 자꾸 환경을 바라봐요. 하나님 내 남편이 아직도 속을 썩이고 아이고 괴로워요. 하나님 내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가정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 직장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보니 죽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곳에서 평생 살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평생 살겠대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곳에서 그냥 마냥 눌러앉아서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해야 할 사명은 팽개치고 나는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같이 함께 살겠다는, 이 좋은 환경에서 살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거예요? 좋은 환경이든 그 내 환경이 나쁜 환경이든 환경을 바라보며 환경 때문에 기분이 업됐다가, 환경 때문에 기분이 다운됐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환경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좋은 환경을 한순간에 좋지 않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고, 좋지 않은 환경을 한순간에 좋은 환경으로 만드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굴 바라보고 사느냐?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서 환경이 좋아지면 헤헤 좋고, 그래서 막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환경이 좋으면 아이고 목사님 하는데 환경만 안 좋았다 하면 이러고 살아가니 되겠냐는 거예요. 왜 환경을 바라보며 내 스스로 구덩이에 들어가고, 왜 환경을 바라보며 내 스스로가 왜 괴로워하고 속상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환경을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 바라보니까 환경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이곳에서 평생 살겠다고 하고,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죽겠다고 하고 괴롭다고 하고 속상하다고 하고.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871년도에 미국 시카고에는 어마어마한 불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 큰 시카고 전체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화재가 얼마나 크게 났는가? 온 도시가 다 불에 타버렸어요. 왜 그랬냐? 소 한 마리가 난로를 갖다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 난로가 넘어지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어. 이 시카고 전체 도시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때 당시에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와 집도 불이 나버렸습니다. 나중에 와가지고 성도들이 왔습니다. 불이, 교회가 다 불나버렸고, 그리고 집도 싹 불나버렸어요.
성도 한 명이 목사님을 위로한다고 무디 목사님에게 말씀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예수님 한 분만은 남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다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큰 집들을 지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 있는 고리텐붐 여사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유태인을 갖다가 숨겨줬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가지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냐? 그랬더니 이 고리텐붐 여사가 하는 말이, 내가 만약 감옥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내가 감옥 안에서 그 모진 고문 속에서 살지 못하였을 겁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했을 겁니다. 환경을 보며 낙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롭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까? 내 환경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고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 환경을 지배하시는, 이 환경을 다스리시는, 이 환경을 얼마든지 역정시키시고 바꾸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차를 타고 가는데 열차가 터널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터널 지나갈 때 어둡다고 내립니까? 내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밝은 빛을 비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어둠을 달리고 있더라도 이 길의 끝은 밝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봤냐? 바로 신비한 체험을 바라봤습니다. 신비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비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어떤 체험을 하냐? 1500년 전 사람인 모세를 봅니다.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나라로 살아서 승천해서 올라간 엘리야를 봅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이 장소에다가 보세요. 1500년 전 사람인 모세를 봤으니,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엘리야를 봤으니 이 엄청난 신비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 신비한 체험을 한 이 장소에 초막 셋을 짓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비 체험은 많이 할수록 좋지만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신비를 체험한 그 장소에만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장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또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 내가 누구른가를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했어, 그렇다고 그 사람만 쫓아다니는 것도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신비 체험은 좋은 거지만, 많을수록 좋지만,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에게 신비한 일을 체험하게 해준 사람만 쫓아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곳에, 그 장소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 사람에게 집착하면 안 돼요. 나는 저 사람에게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어떤 부흥 강사님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그 부흥 강사님이 가는 곳마다 막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고, 아니라는 거죠. 왜냐? 주님께서 그 강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비 체험을 주님께서 그 강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신비한 걸 체험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 강사님이 나에게 신비한 체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강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신비한 체험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 신비한 체험을 나에게 준 그 강사님을 바라보고 그 신비한 체험을 준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엎드려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머물러 있고 그곳에 그 신비한 체험을 준 사람만 쫓아다닌다는 것은 신비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머무르고 그곳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 신비한 체험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병고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교인들이 그럽니다. 누가 조금만 큰 역사가 나타나고 누가 예언을 좀 알아맞히면 거기에 맨날 쫓아갑니다. 무슨 점집 방문하듯이 그곳에 가고 조금만 먼 일 있으면 거기에 달려가 갖고 거기다가 그냥 막 어떻습니까 하고 뭐 물어보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을 사용하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분을 사용하시는 그분, 주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도 주셨고 예수님 주님께서 그 분을 통해서 나에게 신비한 체험을 해 주셨으니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분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내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신비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제껴두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만 쫓아다니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신비 체험을 보고 신비함을 보고 그곳에서 눌러앉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비함조차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있는 자도 다시 도로 가져가시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준 그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키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키르케고르가 덴마크가 나온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냐. 어느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떠났습니다. 사냥을 떠났는데 돌아오는 길에 시골길에서 웬 처녀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왕자가, 한 나라의 왕자가 이 처녀에게 눈이 뒤집혔어요. 완전히 뿅 갔어요. 왕궁에 와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그 처녀가 자꾸 생각나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처녀에게 내가 가서 청혼을 해야겠다. 근데 청혼을 하려고 보니까 이 처녀가 과연 나를 사랑할까 진심으로?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처녀에게 나를 사랑하나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첫 번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한 나라의 왕자니까 모든 신하들을 다 데리고 가서 나 어느 나라의 왕자인데 나하고 결혼해 주겠소, 이렇게 말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아내가, 이 처녀 돌아오는 길에 나의 이 가진 권위를 보면서, 이 권력을 보면서 결혼한다고 할까봐 그 여자의 속마음이 진정한 속마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 왕궁에 초대를 해서 우리 궁궐로 초대를 해가지고 궁궐의 이 아름다움을 다 보여주고 내가 청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요. 왜? 이 여자가 나의 이 배경, 이 궁궐의 이 화려함과 이 물질을 보고 나한테 결혼한다고 할 수 있으니 이것도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세 번째 어떤 방법을 택하냐. 이 왕자가 자기 옷을 다 벗고 목동의 옷을 입고 초라한 목동의 옷을 입고 그 처녀에게 가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옳거니 바로 이렇게 해야지 이 여자가 나의 배경을 안 보고 진짜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에서 왕자는 예수님입니다. 처녀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왕궁은 하늘나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임금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만약에 우리에게 와서 너 나 믿어라 하고 청혼했다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왕궁을 보여주면서 야, 하늘나라가 이렇게 좋은 곳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한다면 과연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구유에 오셔서 초라한 목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초라한 예수님을 보면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에게 직접 오셨어요. 왕궁을 보여주고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얼마든지 왕의 권위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요청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사 33년 동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화려한 면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초라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완전해져 나아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 나 신앙생활하기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환경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힘든 환경이지 않냐, 그러니 교회 자주 나갈 수 없는 환경에 있으니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환경보다도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어도 그 신비한 체험도 바로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분도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완전하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신비한 체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봤고 환경을 바라봤고 신비한 체험을 바라봤다면 이 시간에도 회개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온전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